여러분은 따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따라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당연히 인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인도자가 되는 것은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인도자는 몇 가지 커다란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애굽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속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화가 난 왕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새로운 장소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장소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석 달 정도 여행했을 때 적의 군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그들을 막았었어요. 모세는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웠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이상 머물며 말씀을 배웠어요.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를 모세의 추종자라고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바로 가까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행을 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친구 갈렙은 또 다른 10명의 점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점탐을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나도 탐스러운 포도나무를 보고 그 포도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10명의 점탐꾼들은 그 정탐에서 돌아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저들에게 당할 것이라고, 저 땅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화가 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절대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게 하는 말, 행동, 생각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많이 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갈 수 있었어요. 모세의 나이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였어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백성에겐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지도자가 없다면 이 백성들은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이 될 것이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든 백성의 가운데서 너희 손을 그에게 얹어 안수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오늘의 암송 말씀이에요. 모세는 계속하여 말했어요. 너는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요.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군중들을 보았을 때 그는 혼자라고 느끼고 두려워했어요. 그 군중들의 수는 200만 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요단강을 바라보았어요. 이 군중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두려워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만약 하나님 말씀이 어려우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계속 기억하면 좋아요. 또한 하나님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해야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 다음 일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를 불러 말했어요. 진중에 들어가서 명령을 전달하라. 모든 준비를 갖추어라. 3일 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이 명령이 전달되고 백성들은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 사이를 거닐다가 어느 백성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세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총 3번 들었어요. 처음에는 모세에게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지금에는 백성에게서 듣고 있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섯 살 난 윌리엄 캐리와 그의 두 여동생들은 신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 끝에 위치한 조그만 집을 떠나 언덕 위의 학교 사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윌리엄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방직공이었는데 학교의 선생님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 200년 전 그 당시에는 교실이 보통 선생님 집에 있었어요. 윌리엄은 이전 집보다 새 집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방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윌리엄은 자연을 사랑하며 호기심이 아주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곤충, 새, 동물, 그리고 꽃들을 채집해 모아들였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종류들을 채집하기 위해 들과 숲으로 돌아다녔어요. 얼마 가지 않아 윌리엄의 방은 작은 전원 동물원이 되었어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배웠어요. 마을에서 윌리엄처럼 동물들과 식물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군가가 어느 특이한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 알고 싶어 할 때면 언제나 사람들은 캐리에게 가지고 가세요. 그가 다 알려줄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윌리엄은 호기심이 강한 데다가 매우 끈기 있는 소년이었어요. 한 번은 오르기 매우 어려운 큰 나무 꼭대기에 새 둥지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새들이 둥지를 떠나면 저 둥지는 내가 가져야지. 라며 그는 결심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 그 둥지를 가지러 올라갔을 때 윌리엄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심하게 상처를 입어 며칠 동안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그러나 몸이 완쾌되자마자 다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 둥지를 가지고 오고야 말았답니다. 어머니께 그 둥지를 보여드렸더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셨어요. 아니 설마 네가 저 나무에 다시 올라간 것은 아니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야만 하거든요. 윌리엄에게 있어서 여러 해 동안은 행복한 시기였어요. 새들은 아침부터 짹짹거리며 잠자는 윌리엄을 깨우곤 했어요. 윌리엄은 일어나 새 둥지를 청소하고 맑은 물을 주고는 새들을 위해 먹이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윌리엄은 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 종류의 딸기들과 씨앗들 그리고 곤충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윌리엄이 12살이 되었을 때 생활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12살의 소년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윌리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정원사가 되는 것이었지요. 윌리엄은 부드러운 갈색 흙을 만지면서 식물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는 정원을 가꾸는 일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윌리엄은 학교를 다니며 자기의 애완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봐왔지만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원사가 되려면 날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바람과 햇볕으로 인해 그의 손과 얼굴에는 땀띠와 많은 상처들이 생겨났어요. 그 상처들이 너무 심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새 둥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듯이 윌리엄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원사가 되고자 굳게 결심했던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윌리엄은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 병을 얻어 눕게 되었고 더 이상 원예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윌리엄은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소년이에요. 윌리엄은 자기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계속했어요. 여러분은 윌리엄처럼 어떤 일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은 윌리엄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완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원하세요. 그러나 윌리엄은 원일을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하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햇볕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난 이제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생활비를 벌지? 아버지가 선생님이 되기 전에 하셨던 것처럼 방직공이 될까? 윌리엄은 생각 끝에 아버지께 상의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윌리엄이 구두 기술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두를 만드는 일은 없어선 안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좋은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 사람을 발견했고 윌리엄은 그곳에 가서 주인과 함께 살며 일하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소년들이 그런 방법으로 일을 배웠어요. 윌리엄의 아버지는 좋은 구두를 만들 수 있고 아들에게 좋은 선생이 될 만한 구두가게의 주인을 찾은 거예요. 윌리엄과 아버지는 멀지 않은 도시에 사는 크라크 니콜스라는 구두장에 대해 들었어요. 그곳은 윌리엄이 갈 만한 곳이었어요. 이때 윌리엄의 나이는 14살이었어요. 윌리엄은 니콜스 씨를 위해 7년 동안 일할 것을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윌리엄의 아버지가 니콜 씨에게 가르쳐주는 값을 치러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니콜스 씨가 윌리엄에게 월급을 주었지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이 7년은 길었고 일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윌리엄 캐리를 실망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윌리엄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윌리엄은 아니었어요.
윌리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좋아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두방에서 윌리엄은 존 와라는 다른 소년과 함께 일했어요. 존도 역시 구두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윌리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존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 윌리엄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윌리엄도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윌리엄은 존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았어요. 하지만 윌리엄은 자기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윌리엄에게도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니콜스 씨는 윌리엄에게 돈을 얼마 주어 심부름을 보냈어요. 윌리엄은 상점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몇 가지 샀어요. 그러나 산 물건 값이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니콜스 씨의 돈에서 얼마를 사용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는 그가 사용한 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했어요. 윌리엄은 은돈 대신 값이 나가지 않는 구리 동전을 주인의 돈에 섞어 넣었어요. 윌리엄은 니콜스 씨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길 바랬어요. 니콜스 씨는 이 일을 알아차렸을까요? 윌리엄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새소식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전사님은 생수교회 어린이 목장 한대희 전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새소식반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자, 새소식반을 함께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자, 여러분,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네. 자, 무서워. 전사님은 지금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무서워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두려워 본 적 있어요? 두려워 본 적 없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살다 보면 두려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요수아. 구약에서 6번째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요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네. 자,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라, 용기 있게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라는 표현은요, 우리 친구가 어느 곳에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반대로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조금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전도사님이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하는 단어에 박수를 치면 돼요. 자,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할 거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네, 이 단어에 함께 박수를 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네, 전도사님은 함께 이 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번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더 암송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낮게 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낮아지는 거고, 이렇게 높아지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로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구 암송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신나고 즐거운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에서 찬양이랑 암송선구, 공과 그리고 선교사 이야기까지 정말 잘 들어주었어요. 이번에 퀴즈를 낼 건데 잘 듣지 못한 친구들은 절대 맞출 수가 없는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자, 문제를 아는 친구들은 한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전도사님 카톡 번호를 몰라요,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 이 번호를 저장해서 한전도사님한테 정답을 3개 보내시면 된답니다. 할 수 있겠죠? 아자아자! 화이팅!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좋아요. 자, 아까 성경 암송 구절을 했는데 암송 구절이 어려웠죠? 네, 맞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구약의 몇 번째 성경일까요? 자, 이 문제를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바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선교사 이야기에서 나왔던 윌리엄 다들 기억하시죠? 이 윌리엄이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로 갖고 싶어 했던 직업이 무엇인지 정답을 아는 친구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세 번째 문제 문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벌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 번호로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끝까지 들어주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정답을 다 맞춘 친구에게는 다음 주 주일날 한전사님이 소정의 선물을 챙겨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겠죠? 네, 내라고 한 거 들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